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남긴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할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인생을 참 잘 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 산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다윗은 인생을 참 잘 산 사람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좋았지만 끝도 좋았습니다. 마치 지금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인생의 선배인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곳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합니다. 참 아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윗만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외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보십시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날을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것, 죽게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다. 이렇게 성경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모를 뿐입니다. 그 시기를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군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셔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의 일대기가 아주 많은 분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작도 참 좋았습니다. 그의 시작을 보면 굉장히 목동으로서 순진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말도 참 잘 들었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러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싸울 때 어떠합니까? 굉장히 용맹스럽죠. 그리고 후일에 어려움을 겪는 사울에게 위로가 되는, 그리고 마침내 사울의 사위까지 되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미움을 사서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인생에 실수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인생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같이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다윗은 인생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특히 앞에 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들이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실수도 있었고 또 많은 유익을 준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마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마치는 그 시점에 도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죽을 날이 임박할 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가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갑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이 많죠. 그런데 힘든 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것도 있고 내 몸이 아파서 힘든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겪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러한 시간을 겪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다윗만큼 또 힘들었던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는 집에서부터 막내니까 형들에게 치여가지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형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줍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에도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묵묵히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울을 피해서 10년 가까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잠자는 것도 불안한 거죠.
그런데도 그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시편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이겨냈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자녀들 때문에도 힘들었어요.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된 말을 잘 못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리고 또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참모 때문에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솔로몬에게 자기 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누구나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날이 임박하니까 우울합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우울해지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이제 다가오면 어떨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을 날이 임박할 때 더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만 보던 이 성경,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설교로만 듣던 천국에 대한 이제 그것을 직접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헤어지는 것은 슬프죠. 슬프지만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슬프지 않겠지만 이제 천국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참 진짜 불행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슬프지 않은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세요. 거기는 다시 아픈 게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다시 죽는 것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죽는 것은 누구나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누구나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천국에 가는 기준은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 안타깝게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삶을 주관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인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였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신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이런 거 부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에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것도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불합리합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가 그러한 고의적으로 범죄하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그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만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죽을 날이 임박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늘 삶과 죽음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된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고 그러니까 씩씩한 용사, 씩씩한 왕이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대장부가 되는 방법을 일러줘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과 너와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섬겼어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내 아들아,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이 아버지라도 어떻게 이거 이상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해줄 수 있어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솔로몬이 해야 돼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죠. 좀 여유가 있으면.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줄 수 있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역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듣고 또 이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키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냐면 군대처럼 사수하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벽에 올라가서 적군이 올까 그 동태를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살피라는 거예요. 마치 양떼를 맹수들로부터 지키는 목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산다?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 가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강조하면서 세분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아,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끌도록 하라. 그 의미예요. 내가 왕으로서 통치를 하든 또 가정에 오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주관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심하면 됩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설교를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면 됩니까? 타고납니까? 타고나지도 않아요. 결심해도 되지 않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솔로몬이 또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줬어요.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의 유언을 듣습니다. 유언을 들으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지키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지켜요. 지키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강하다 보니까 어긋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긋나서 가요. 어긋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버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런 욕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그런 욕구들이 마음속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는 게 자기 부인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오랜 시간 걸려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성숙해지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면 성숙해집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잘 겪은 거예요. 그런 솔로몬에게 혹독한 시련이 없었더라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초신자가 됐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세요. 다 알고 계시죠? 또 실제로 내 안에 계셔요. 허상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계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안에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데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계신데 그분이 주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간다면,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됐든.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서, 실제로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성령님은 안 계시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도하심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솔로몬도 한참 동안 어긋났어요. 한참 어긋난 길로 가다가 다행히도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년 왕으로 통치한 게 뭐가 자랑거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것을 알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남은 인생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 안에 실체로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1분 1초라도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이 말한 대로 그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닫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끝으로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진실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의인이 없는 것처럼 진실한 사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누가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행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실이란 말은 신약에 어떤 말과 같냐면 아멘과 같은 말이에요. 아멘. 이 진실하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딱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진실, 착함 여기에 근접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바뀌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떠한 일을 겪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실한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서는 이것을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참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간 거예요. 성숙한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서 라고 했어요.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내일 월요일 날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한번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세요?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시면 하루가 이틀이 3일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냐면 나의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어때요?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러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가 내 앞에 계시고 또 실체로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부럽습니까? 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땅에 생명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다윗이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행합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그 뒤를 쭉 읽어보면 2장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이야 멋있다. 솔로몬 대단하다. 대단해요. 실제로. 재판할 때도 대단하고 또 성전을 지을 때도 보십시오. 이야 이렇게 멋진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모를 때 그렇게 재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사방에서 보려고 와요. BTS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젠슨왕 같은 사람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위치예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사방에서 재물을 가지고 와요. 보려고.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고 자기 왕궁도 건축하고 참 멋지게 시작해요. 10수년 동안 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방 여인들이 올 때 뭘 갖고 와요? 우상을 갖고 와요. 그런데 그만 거기에 마음이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긴 시간 동안 방황합니다. 방황해요. 많은 시간 동안 방황하다가 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그래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다윗이 말한 대로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버지의 유언이잖아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을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처럼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이게 진리예요. 솔로몬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해본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늦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있으면 다 해보세요. 다 해보시고 아 이게 그런가? 그렇게 깨달으면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 삶에서 인본을 다 내버리세요. 인본을 내버리시고 내 자신이 신분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인본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남긴 말은 솔로몬 한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다윗이 남긴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 삶을 마치고 떠날 때 남겨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죽을 날이 임박할 때가 옵니다. 다윗이 남긴 말이 내가 남겨야 되는 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남긴 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짧지만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